요즘 한국이 난리죠. 영화 왕과 사는 남자 보셨나요? 보신 분 계시죠? 네. 제일 많이 봤는데 상관됐네. 지금 아마 지금 1,400만이 넘었나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도 난리걸래. 제가 뭐 영화로 볼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쇼츠를 봤어요. 쇼츠. 유튜브에 잠깐 2, 3분짜리. 그 왕과 사는 남자의 쇼츠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조선시대 배고픈 평민들이 사는 법이라는 쇼츠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봤습니다. 거기에 이런 스토리가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이 엄흥도가 자기의 마을을 벗어나서 다른 마을에 갑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 촌장에게 이제 음식을 제공받아요. 그래서 맛있게 음식을 먹으면서 엄흥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저 아랫마을 사람들 자기네 마을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아사직전 굶어 죽기 직전인데 어떻게 이 마을은 이렇게 먹을 게 풍성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 마을에 사는 촌장이 이렇게 대접해 줬어요. 어느 날 우리 동네에 긴 수염을 한 노인네가 한 명이 왔는데 한양에서 아주 떵떵거리며 인생을 사던 그가 죄를 져서 첩첩삼중인 이 두매산골에 유배를 오게 되었습니다. 아니 양반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사람들이 거처할 집을 마련하고 매일 끼니마다 없는 거 긁어 모아서 밥상을 차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한양 양반이 두매산골에 오니까 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시간이 나다 너무 심심해서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천자문을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그거밖에 할 수 없으니까. 천자문을 가르치면서 논어와 맹자, 공자 다 가르친 겁니다. 애들이 신났죠. 글을 배우니까. 근데 어느 날 유배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는데 그동안 자기가 가르쳤던 동네 꼬마들 중에 좀 똘망똘망한 아이 몇 명을 데리고 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한양에서 함께 먹고 살면서 시험을 봐서 장원급제를 한 거예요. 대박이 터졌죠. 그러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자기네 마을이 아주 풍족하게 됐다고 그러면서 우리 마을에 근맥이 터졌다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엄흥도가 밥을 먹고 얼른 자기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줘요. 저 마을은 먹을 게 풍성한데 금맥이 터졌더라. 근데 그 금맥이 뭐냐면 바로 이런 일에서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광천골에서도 금맥이 터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어떻게 한양에서 유배 오는 양반을 잘 섬기자. 그게 단종의 이야기인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방법으로 그렇게 취한 겁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답게 성도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여 먹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기적 놀라운 걸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뭐냐면 수고롭게 일하지 않고 먹고 사는 방법을 더 하나를 배워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수고롭게 일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 그렇죠? 이 왕과 사는 남자에서 어몽도처럼 금맥, 유배오는 양반 하나만 잘 잡아서 섬기면 금맥은 터진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들이 예수를 찾다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 조상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을 하루에 만나를 먹여서 살 수 있게, 농사 짓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게 먹여줬던 것처럼 예수라면 우리의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을 거야. 수고롭게 일하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해줄 거야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내게 주어 내가 구차게 이곳에 와서 물기르지 않도록 축복해 달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 이 사람들이 얘기하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2절 우리가 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나
모세가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만나 그것은 참떡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겁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왔어요. 자, 예수님도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로부터 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 정말 가난한 시골 교회에 가난한 집안의 한 어린아이가 교회에 온 겁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밥을 먹잖아요. 우리 애찬하듯이 밥을 먹는데 허겁지겁 먹으려고 딱 하니까 교사 선생님이 말리는 겁니다.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는 주일 학생이 밥은 먹고 싶은데 누가 와서 자기 밥을 뺏어 먹을까 봐 급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함께 드십시다. 그런 다음에 눈 뜨고 막 집어넣은 거야. 누가 뺏어 먹을까 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아있는 생물은 양식이 필요해요. 음식이 필요해요. 음식은 생명이라는 걸,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양식을 구합니다. 항상 있게 해주십시오. 수고롭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얘기했죠.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늘날 여러분이 굶지 않고 살아가신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먹을 것이 있다는 건 놀라운 축복 아닐까요? 여러분 세상에 냉장고가 없는 사람은 허다합니다. 냉장고에 먹을 것 하나가 없어서 굶주린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신다면 여름에 선교지를 가보십시오. 네, 참 많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떡과 만나와 예수님이 얘기한 떡, 이 모든 두 가지는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고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둘 다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합니다. 만나는 참떡이 아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광야라는 인생을 걸어갑니다. 광야에 필요한 건 만나가 맞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드셔야 광야를 질주하여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나는 오직 거기까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발을 딛자마자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는 새로운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몰려와 가버나움에 몰려있는 그들에게 만나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걸어가는 순간까지 우리는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나로만은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만나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영원한 삶을 위해서 만나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만나로서는 너희가 영원히 살 수 없으니 내가 주는 떡을 먹어라 라고 하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며 그들의 배에 만나로만 채웠어요. 그리고 그 중에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면서 기억하십시오. 만나로만 배를 채우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냥 이 광야에서 죽고 말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만나로만 배를 채워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신 양식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삶을 살 때만이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만나로 배를 채우십시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는 광야가 끝나는 순간 끝나게 돼 있어요. 광야를 질주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만나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받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양식 대신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삶을 살 때만이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하나님으로 체험받는 삶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끊임없이 만나로만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내고 곧 생명의 떡이로다 라고. 나를 채워라. 나로 말미암아 채워진 삶을 살으라. 그래서 35절 나를 믿는 자는 이라는 표현을 쓰고 뒤에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십시오.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스도로 채워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겁니다. 가버나움까지 몰려온 군중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평생에 그 일을 해야 됩니다. 평생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3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어릴 적 저희가 자랐던 시골에 보면요, 그래도 조금 있는 집들은요 담이 있는데 예전엔 굉장히 높아 보였는데 지금 가면 요만해요. 그죠? 근데 가면 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담 꼭대기에 유리병 같은 걸 깨친 걸 막 박아놓은 집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뜻이죠. 네, 이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집은 철사로 막 해서 못 넘어오게 했어요. 불필요한 사람 못 들어오게 하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때로는 도둑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한데 또 넘어오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체 누가 저렇게 병을 깨쳐서 뾰족하게 날카롭게 박아놓은 그 집, 뭐 철사를 돌돌돌돌 이렇게 위험스럽게 설치해 놓은 집에 왜 들어갈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죠. 얼마나 절박하면 거기를 넘어갈까요? 얼마나 절박하면.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떡하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버립니다. 절박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주님이 얘기하죠. 너희가 정말 절박하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절박하다면 그 다음 세상이라는 담을 넘어서 예수님께 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최소한 절박해서 간절해서 세상이라는 담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그렇게 세상의 담을 넘어서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가 죽어서 고통 가운데 문둥병 때문에 자신의 삶이 피폐해지고 인생의 소망이 없어서 그들은 예수님께 담대하게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비방, 판단, 조롱 다 물리치고 그들은 담대하게 담을 넘어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은 그들을 전부 받아주셨어요. 그 한 명도 내치지 않았죠. 그렇죠. 주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기죠. 내게 오는 자 내가 결코 그를 버리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든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이든 먹어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죠. 먹는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은 영접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만나라는 걸 입에 집어넣는 것도 영접이잖아요. 음식은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가야 됨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인생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억합시다. 하늘로부터 온 것은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늘로부터 온 것을 돈 주고 살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단이 그럴 수 있다면 그건 다 이단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가격이 매겨져 있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원하면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 값없이 지금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으로 체험받는 삶을 분명 살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결론 내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주님께 나온 그 한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거침없이 세상의 담을 넘어 그리스도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제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정말 가슴이 뛰면서 흥분돼서 눈물을 흘리면서 게임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박지성 선수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이가 어렸잖아요. 솔직히 굉장히 어렸어요. 포르투갈하고 이 게임을 할 때 굉장히 좋은 기술로 골을 넣었죠. 그때 카메라가 히딩크 감독을 딱 비추니까 히딩크 감독이 팔을 벌리고 막 환호합니다.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너무 감사해서 어떡하죠? 골을 넣고 환호하며 뛰어서 달려가 히딩크 감독의 품에 확 안깁니다. 무명이었던 아직도 나이가 여짐없이 어린 경험도 부족한 자기를 기용해 주어서 기회를 준 이 은혜를 기억하며 뛰어가죠. 나중에 히딩크 감독이 국가 감독을 그만두고 유럽으로 가면서 어떻게 했죠? 히딩크를 데려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박지성 선수는 네, 거꾸로 얘기했어요. 박지성 선수는 어떻게 하죠? 어마어마한 대스타가 되죠. 어마어마한 돈방석에 앉죠. 근데요, 동일한 한 선수가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니까? 황선홍 선수였어요. 황선홍 선수는 나이가 있었고 경험이 있었고 한국 국가대표 정말 대단한 스트라이커였어요. 그가 폴란드전에서 천금 같은 골을 성공시킵니다. 그때 카메라가 다시 히딩크 감독을 감추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추니까 히딩크 감독이 동일하게 환호하면서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황선홍 선수가 누구에게 달려갔죠? 네, 박항서 코치에게 달려가서 안겼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물론 그때 둘이 약속했다고 하더라고요. 골이 넣으면 내가 당신에게 안기겠다.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황선홍 선수가 그때 일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해요. 그때 내 인생에서 가장 실수했던 그때 내가 누구죠? 네, 히딩크의 품이 아닌 박항서 코치의 품에 안긴 것이 내 최대의 실수였다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만약에 본인도 히딩크 감독이 안겼다면 또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은 지금 인생이라는 이 광야를 지나며 누구 품으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이건 중요한 문제죠. 육신의 만나로만 자기 배를 채우려고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로만 우리 배를 채우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그 사람은 결코 내어주지 않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인생의 광야길을 딱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어지는 영원한 그 축을 맛보게 될 겁니다. 거기서 선명하게 결정될 겁니다. 광야의 마지막 그 고린 지점에서 멈춰 서는 자와
영원히 선언자로 우리가 분리될 겁니다. 그러니 아름답게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나로만 배를 채우지 마십시오. 만나는 광야 생활에 필요하지만 영원한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체험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